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또 사레가 남편에게 첩으로 준 사레의 하녀 하갈의 삼각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오랜 동안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손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함께 했던 조카 롯과도 서로 데리고 있는 이 가축의 목자들이 이제 다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길을 와서 또 이렇게 낯선 땅에 거하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삼촌을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함께 온 이 조카 롯은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있던 조카 롯마저도 이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또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전에도 너에게 그 큰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2절과 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제게 자손이 없으니까 주님 상급으로 약속하신 자손을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고상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씨를 나한테 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르니 이방 민족 출신인 이 다메섹 출신인 이 하인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이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또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자기를 찾아오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시간이 지나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주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졌다라고 이해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노심초사 기다려도 자신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이제 임신이 되지 않자 이 사례는 마침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하게 되죠.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네, 바로 이 전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고, 네,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오는 이 하나님의 이 계보, 하나님이 이제 자손을 주시고 이렇게 이어오시는 다시 시작하시는 계보를 보면, 네, 이렇게 첩을 통해서 자손을 두시고 하시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와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을 듣자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약속해 주시고 자신을 내리고 나가서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례의 요청을 거절하고 사례를 잘 설득하면서 함께 인내해 보도록 그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사례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이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의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종 하가를 이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이 사례의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고 이미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자신의 조급함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식이 없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그런 자식 없는 여자라는 그런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그런 자기 연민과 또 욕심이 지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말이 또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고 또 자식 없는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들던 사례는 결국 이런 일을 생각해내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나에게 밝히 알리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가도 그 일이 더뎌진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 일이 뭔가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기다려도 어느 때일지 알 수 없어서 이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더 참지 못하고 그 순간 포기하고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타협하고 그래서 이 내가 뭘 해보려는 어떤 그런 생각과 나의 힘으로 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텐데, 어쩌면 우리는 다 된 밥 마지막에 거기다가 다 코를 빠뜨리는 것처럼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시점이 바로 직전인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렇게 결국 받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묻고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또 저의 마음 안에서도 우리 함께 결단해 봅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 자식이 없는 여자라는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려보려던 사례는 막상 그 여종이 임신을 하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이 사례가 이제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좀 가만히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여종인 하갈이 이 자신의 여주인을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멸시했다고 해봤자 얼마나 어떻게 멸시를 했겠습니까? 특히 당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또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많은 하인들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애굽 출신의 이런 이방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여주인에게 뭐 어떤 얼만큼의 행세를 하며 또 얼만큼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이 하갈이 뭐 입덧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임신한 후에 몸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불편함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보다는 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좀 잘 하지 바로바로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굴에 좀 불편한 기색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하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극히 인간적인 이 사례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막상 자신의 그 욕심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남편에게 이 여종을 내어주었지만 막상 이 여종이 임신을 하자 이 사례의 마음 안에 이 질투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까요? 또 자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턱하니 임신을 한 그 여종인 하갈을 보는 이 사례의 마음과 이 눈이 아마 곱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 여주인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또 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한 이 참다 견디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외롭고 서러운 이 이방인이요 종의 신분이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그저 양서를 읽는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좋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죄인인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죠. 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를 잘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히브리 주인,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인 또 종의 신분인 이 하갈 앞에 먼저 찾아와서 나타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갈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갈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상황을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의 고통과 서름도 살펴주십니다.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이 자식을 가져서 이 자식 없는 여자라는 그런 수치를 좀 없애보려고 했던 이 여주인의 이 인간적인 욕심에 희생되어서 이 나이 많은 주인과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침을 해야 했던 그런 하갈의 상황, 또 막상 여주인이 원하는 대로 임신을 했지만 자기를 그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은 바로 그 여주인으로부터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이 주인인 아브람도 결국 이런 자신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그저 이 여주인으로부터 그 후로 온갖 이 학대를 받아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서름을 그리고 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정말 대책 없이 이 광야로 뛰쳐나온 이 하갈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은 다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깜짝 놀랍니다. 히브리 자신의 그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지에 있는 이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네,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또 살피심과 위로하심과 이 약속을 받게 된 이 하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하갈의 고백이 나와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자리, 이 광야의 그 샘 곁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지고 또 정말 누구 하나 자신의 주변에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있던 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이 하갈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다윗도 정말 이 살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제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밤마다 9시면 성전 문을 열고 우리 성전에서 또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는데 처음에 우리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모이셨던 분들의 마음은 정말 팬데믹으로 1년 반 동안 집에 갇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너무 외롭고 또 힘들고 그래서 정말 때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다 빠져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었음을 고백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어렵고 정말 풀어지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지 정말 잠이 다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 잘 하지 못하고 계신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30분씩 같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또 부르짖어서 이렇게 또 자유롭게 각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나날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어제 마지막 고백하시기로 하실 때 정말 모든 나의 문제들이 다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나를 살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 부르짖으니 정말 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다
다 저마다 고백하시면서 네, 이제는 문제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네, 그래서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달려오신다라고, 네, 그렇게 다 고백하시면서 어제는 저희가 거의 1시간가량을 네, 우리 아주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며 우리 찬송을 하며 네, 그렇게 마지막 우리 또 기도를 하며 또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본문에서처럼 이 정말 낮고 낮은, 누가 나를 돌아볼까, 내 주인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낮은 자리, 외롭고 정말 정말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만한 네, 그런 자리에 있는 그 하갈을 살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면서 어디 네가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먼 타국 땅에 종으로 끌려와서 주인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하갈에게는 아무도 주변에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주인의 오해와 또 학대에 난처해진 이 주인 아브라함도 모른 척 외면합니다. 도망친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있다고 해도 이 종의 신분인 이런 하갈의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또 나서서 뭘 도와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철저히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 8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정확하게 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이미 하갈이 누구인지, 또 하갈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하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문제로부터 도피하느라고 이 삶의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이 하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부터 여기 와 있는지는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하갈은 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삶의 문제들에 직면할 때 그 문제들을 피해서 우리가 대책 없는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신중하게 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면서 무모하게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하갈도 이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잠시 이런 믿음의 길에서 이 일탈하에서 헤매고 있을 때, 또 오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헤매고 있을 때, 하갈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먼저 부르시죠. 또 질투와 분노에 휘감겨서 동생을 쳐 죽인 그 죄를 범한 가인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서 갈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먼저 부르시죠. 자, 임신하고 교만해져서 정말 여주인을 멸시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해였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오갈 데 없이 그저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친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주인의 학대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하갈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종이었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본분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해의 하나님이지 하갈의 하나님은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하갈에게 찾아왔지만 결국은 하갈에게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택함받은 그 살해만을 위해서 하갈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령이실까요? 아니죠.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문제로부터 무조건 도망친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다시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테니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며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돌보시고 또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경외함과 순종함의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요 또 종의 신분인 자신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또 자기의 처지와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보다 오르시고 의로우시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고 또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여서 또다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고 고독할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길을 또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또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꿋꿋이 걸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를 살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 그리고 경외함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